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4장을 이렇게 볼 텐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달음이 있고 어떤 우리의 마인드가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자세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깨달음.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됨의 어떤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살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어떤 형상의 인간됨의 그 100%를 다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부족한 사람이 많죠.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양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사실과 어떤 거짓과의 어떤 싸움은 정확해야죠. 왜? 모든 것은 사실대로 돼야지, 어떤 거짓이 어떤 힘이 있다고 거짓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안 되죠.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지만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으면 안 되죠.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면 진리이고 사실이면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구분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는 관점하고 어떤 팩트, 사실과 아니 거짓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엇갈려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4장 좀 이렇게 쭉 많이 본 내용을 볼 텐데 제가 앞부분만 좀 보고 뒤에는 좀 설명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공회에서도 했지만 해결이 이렇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 각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그 천부장의 이름이 사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23장에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에 중요하지 않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밝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 또 중요하다,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에 지금 흐름에 루시아 천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70명이라는 병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23절 끝철에 중간 단계인 그 가이사랴 중간 단계인 안디바데라까지 가고 거기서는 또 이제 기병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날 기병을 말 타고 이제 기병이 한 70명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타고 기병으로 해서 가이사랴에 이제 총독에 갔고 가서 이제 편지가 제시됐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음날 고발하는 사람이죠. 고발한 사람이 오면은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장에 이제 5일이 지나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5일을 기다렸던 것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5일이 지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변호사가 왔어요. 왜냐면 이제는 총독 앞이잖아요. 이제 공회 자기만의 어떤 유대인만의 공간인 공회도 아니고 이제 로마 총독의 어떤 정식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지금 대동이 되어 있고 이름이 더둘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총독 앞에 서가지고 고발하는데 이제 총독이 불러내서 더둘로가 고발을 이렇게 하는 내용 이렇게 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이제 정식 재판이고 총독이고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죠. 재판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존경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6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우리가 잡아싸우니 뭡니까? 지금 이제 고발 내용이죠. 고발 내용.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다. 전염병 뭡니까? 확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는 거. 무엇을 퍼뜨렸느냐? 첫 번째,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천하에 흩어져 사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 소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것이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것이고 그 이단에 뭐죠? 바울이 지금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죽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단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두머리라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사렛. 시골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 그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곳, 거룩한 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 이렇게 우두머리.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에 실제로 더럽힌 게 아니죠. 그렇게 헬라인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소요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죄가 성전 모독죄라고 할 수 있죠. 성전 모독죄, 성전을 더럽히는 죄.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변호사뿐만 아니라 같이 간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변호사뿐만 아니라 함께 간 유대인들도 뭐죠? 옳다 주장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것에 참 바울이 정말 외롭게 싸웁니다. 혼자서 바울 혼자와 그 뭐죠? 실세들 어떻게 보면 유대계의 어떤 실세들 대제사장과 거기 핵심 리더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까지 그런 어떤 큰 대그룹과 이 바울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지만 바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 변명을 하지만 뭡니까? 이 대그룹은 거짓이고 거짓말로 지금 고발을 계속 하고 있고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혼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거 만난 거에 대해서 전도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짓이 크다고 해서 바울이 만난 실제한 예수, 구원자 예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혼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대변을 이렇게 합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바울이 이제 총독 앞에서도 자기가 어떤 총독의 어떤 존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10절만 한번 읽어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적극적인 어떤 대변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피고 측에서는 자기의 어떤 주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다 온전하게 피력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인정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적극 대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지금 열 이틀밖에 안 됐다. 10일밖에 이렇게 안 됐고, 그리고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또 시중에서 성전 안에서 누가 변론도 했고 시중에서 또 무리가 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는 그 이단에 대한 어떤 도에 따라서 나는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어떤 부활이. 그러면서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해 만이라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이후로 지금 바울은 8년 만에 다시 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8년 만에 이렇게 와서 결례도 다 행하고, 그래서 뭐 성전에서 모임도 없었고 성전에 소동도 없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반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실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고발을 직접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아봤지만은 공회에 서가지고 또 신문도 받아봤지만 그건 내가 죽은 자의 어떤 부활에 대한 그거밖에 신문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벨릭스가 22절,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천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 각하, 총독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고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로 처결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이렇게 줍니다. 감금을 하지만 자유를 주는 거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울은 정말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은 이 큰 그룹과 이 어떤 권력자들과 그 실세들과 이 사실과 비사실과의 어떤 싸움을 하고 있죠.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이겨야 됩니까? 사실이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사실이 이겨야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사실이 이겨야죠. 권력자가 이기는 게 아니죠. 힘이 있다고 이기면 안 되죠. 북한이 힘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기면 됩니까? 안 되죠. 백성만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지 어떤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기면 안 되죠. 그것을 방치해도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럼 거짓 사회가 되는 것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짓 뒤에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지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은 안 믿어도 거짓이 모든 거짓을 조장하는 거에 핵심의 근원은 악한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는 안 믿어도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의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죠.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실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응원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그쪽의 편에 늘 설 수 있게 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진리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거짓과의 싸움에서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왜? 사탄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 편 이겨야 되고 진리가 이겨야 돼요. 사실이 이겨야 되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죄와 죄인 그 구분이라는 것이죠. 죄는 거짓이죠. 죄는 거짓이죠. 거짓은 죄죠. 악도 죄지만 거짓도 죄입니다. 거짓의 편을 들지 않고 사실과 이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또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